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제가 처가에 가면 거기 일란성 쌍둥이 조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성별과 생김새와 DNA까지 같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조카들을 보고 구별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커서 조금은 구별이 되는데 어릴 적에는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똑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다른 애고요. 또 다른 애를 또 이렇게 부르면 또 다른 애입니다. 저희 아내는 똑같은데 그걸 구별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생겨서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구별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니까 지문이나 홍채의 모양, 정맥의 형태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병원에 가서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똑같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기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은 도저히 이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내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죽은 뒤에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사람들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한 위인의 죽음은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헬라 지역으로 넘어 확장이 될 때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거짓된 내용들도 동시에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쌍둥이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혹이었습니다. 본래 마리아는 쌍둥이를 잉태하였고 그중 형이 죽고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살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교회 안에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다양한 이론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의심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당시 상황을 갑자기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일주일 전쯤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성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도마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도마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합리적인 검사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맞다면 무덤에서 나왔던 그 몸이 무덤에 들어갔던 몸과 관련돼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덤에서 나온 몸이 무덤에 들어갔던 몸과 무엇인가가 관련돼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나는 믿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달려 죽으셨던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도마의 주장을 보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한 흔적이 보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갔던 그 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흔적들이 있어야만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습니다. 성경은 여드레가 지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드레가 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집 안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거기에 도마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도마의 검사법을 주님은 듣지도 않으셨지만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쌍둥이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은 쌍둥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손에 못자국 난 상처를 보이시고 심지어 흉곽 아래에 신막을 뚫고 나온 창자국의 구멍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마는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아주 짤막하지만 강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고백은 그리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부활한 인간일 뿐 아니라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는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젊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집 지붕으로 옮겨 달아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병을 안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구약 성경을 깊이 생각해 봤을 것이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보았던 사건들 또 들었던 가르침들을 깊이 묵상해 봤을 겁니다. 주님이 늘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죄사함에 관한 것이었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자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자 그가 묵상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고백한 내용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제일 많이 다가오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입니까? 저는 나의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한 나사로에게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이런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의 고백을 상세하게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과 우리도 언젠간 주님처럼 그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을 뜻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의 지독한 야만성에 대한 감동적인 시들이 영국에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 중에서요,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여러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이 상처 입은 예수라는 시입니다. 짤막하게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상처 입은 예수. 다른 신들은 강했으나 당신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달려 왕자로 갔으나 당신은 비틀거리며 왕자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처만이 우리의 상처에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상처가 없으니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이 시를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죽고 죽이는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이는 자나 죽는 자나 모두가 다 상처가 있는 자들입니다. 죄로 얼룩진 상처 속에서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에드워드 실리토가 인간의 죄로 본 겁니다. 상처로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시를 쓴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죄에 주목하지는 않더라고요. 인간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에는 주목하더라고요. 고통, 고뇌하는 것, 이런 것들에는 주목을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인간이 무엇 때문에 수고와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죄에 주목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다른 종교들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그 어떤 종교도 믿고 있는 신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신이 없어요. 다 대체로 모든 신들이 슈퍼파워입니다. 만능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고통을 스스로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극단적인 상처인 죄를 친히 짊어지신 겁니다. 당신께서 그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당신께서만이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죄, 그 상처에 말을 건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도마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아우슈비츠에 수감된 시몬 비젠탈이라는 유태인이 있었어요. 그는 가족과 친척을 모두 잃은 채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세가 연합군의 승리로 기울어지게 되자 어느 날 독일군 간수에게 끌려 나와서 어떤 방으로 떠밀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젊은 독일 나치 장교가 심각한 상처를 입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유태인과 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젊은 독일 나치 군인이 비젠탈을 부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대우했고 자신도 그 끔찍한 일들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곧 죽을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이제 유태인의 용서를 받고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비젠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합니다. 후에 그가 쓴 글에 보면 이 사람이 해바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중간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가 쓴 글에 보면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피해를 입은 장본인 외에 누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피해를 입은 장본인 외에 누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피해를 본 장본인만이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해 당사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금세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선하고 지혜롭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저항하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상처를 입혀왔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마저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큰 피해자요, 피해를 입은 장본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렇게 감히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저는 사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처음에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밧세바와 우리아한테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문 속에는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분명히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사람과 사람 간의 범죄보다 죄의 본질을 향하게 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죄악을 본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모든 인류가 지금도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고 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서는 누구에게 받는 거라고 말합니까? 용서는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 참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 주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하고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죠. 주님을 직접 따라다녔고 주님을 직접 보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이라고 하는 주님을 따라다니며 보았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이 보인 신앙의 모습은 상당히 부족했고 연약했으며 제가 볼 때에는 늘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누가 크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여기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크고 누가 강하고 누가 더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나이까? 누가 더 큰 명성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의 계기를 통하여 그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하고 숨으며 도망다니기 바쁜 그 제자들 모두가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역사 속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였고 그들이 본 그대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참수당하기도 했고 어떤 제자는 평생 버려지는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십자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받아들였지만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헬라 사상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늘 젖어왔고 들어왔고 경험해왔던 이 헬라의 철학, 헬라의 신앙, 헬라의 사상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죽음이란 소멸하는 것으로 강하게 믿었습니다. 또한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이 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철학적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역겨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기가 경험했던 세속적 경험과 체험들이 더 많이 앞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그대로 믿기보다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 그거보다 앞서는 것이 자기의 세속적 경험과 자기의 세속적 체험이 복음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죽음은 한 위대한 사람의 죽음은 믿을만 하지만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없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며 믿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성경에서 부활장으로 꼽히는 장입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활을 이렇게 많이 강조할까요? 다른 서신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왜 하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부활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타락을 생각해 봤어요.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타락도 있었고 윤리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온통 문제투성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건전한 신앙을 도무지 세워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전장이 무슨 장입니까? 은사장, 그 다음에 사랑장,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다가 거의 말미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때에 부활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문제들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신자들끼리 송사하는 소송의 일들이 나오죠. 근친상간의 일들이 나오죠. 사도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나오죠. 네 판이 내 판이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그리고 도덕적인 사랑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그리고 은사가 많다라고 하는 자랑하는 식의 주제가 나오죠. 통역과 방언, 이상한 말들로 교회 공동체를 다 흐리고 혼잡하게 만드는 일들이 가득 넘쳐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들은 그들 철학에, 그들 이론에, 그들 사상에 따라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독교의 기초이자 근본인 부활의 신앙을 그들은 붙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을 보시면, 우리 본문 1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부활장을 설명해 가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받은 것이다라고 할 때 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또 그 가운데 섰다라고 할 때 이 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복음? 그냥 뭉뚱그려서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너희가 받았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 부활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부활 안에 서지 않았느냐? 바른 복음 위에 서라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참된 복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가 믿는 성도 개인 속에 생명으로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내가 보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나의 영생이 보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기원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하여 죽거나 자신을 위하여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 안에 서지 못하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헛된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 중에 하나인 거죠. 본문식대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6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14절. 둘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무익합니다. 14절. 셋째,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과 부활의 모든 증인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15절. 넷째,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죄로부터 구속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17절. 다섯째, 부활이 없다면 이전 모든 성도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18절. 여섯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19절. 특히 그 중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죄로부터 구속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사건이에요. 용서하시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건이 부활입니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건이 부활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저 죄 가운데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인간의 죄와 결부시키고 있어요.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해결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앞에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 겁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돌아봐. 잘 살았는지, 똑바로 살았는지, 인생을 돌아봐.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못했는지, 인생을 돌아봐.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못했는지, 이거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게 아닙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 이 얘기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관계의 회복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갑자기 어느 상황에 어느 순간에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깨지면 서로 간에, 이 당사자 간에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봅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는 그 다툼이 중심이 되어 모든 분위기를 다 망칩니다. 모든 환경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의무를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배의 순서 안에 있는 모든 순서들을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무엇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건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건전한 삶의 질을 가져다 줍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면 안정이 되고요. 위로가 생깁니다. 그건 물질로 환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건전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건전할걸요? 엄청 건전할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6번째 거론하고 있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세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생에서 치른 여러 희생들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대체로 믿음 안에 견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진 핍박과 박해를 맞으면서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보인 용서나 그들이 보인 사랑이나 그들이 보인 희생 등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아름다운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노예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영향력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노예제도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노예가 예수를 믿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평등하게 대하여 그 노예조차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리더로 선택하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향력이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질문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세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신자는 언제나 이 생이 아니라 내세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보상이 있다고 믿으며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중심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활신앙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땅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일구어 갈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고상한 행위와 대단한 성취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신앙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행위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평범하다 못해 거의 따분한 실천들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은 자라갑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신앙이요, 작은 순종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신앙을 어떻게 증명해낼 거냐? 작은 순종의 반복으로, 일상의 반복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을 증명해내야 한다. 부활신앙은 우리 삶의 기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려내는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셨나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셨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지셨나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어떻게 믿어지셨나요?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 예수님도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지셨나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나의 존재가 보여야 맞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셔야 맞습니다. 십자가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는데 어떻게 믿어졌는가 설명할 때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 안에 내가 보여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살아보니까요, 반복되는 질문이고 반복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제 삶의 정황에서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물어보는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대답하는 저의 고백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 늘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정황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늘 되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내 고통과 내 수고와 내 슬픔과 내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한 30대 중반인 여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요. 여러 나라의 이민을 갔다가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 또 중국에서 한동안 삶을 살다가 마음이 조금 이제 힘들고 공허해서 교회를 찾아서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한인교회가 없어서 이제 중국인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물어서 건전한 교회를 찾아가지고 중국인 원주민 교회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배를 드려도 목사님도 중국인이다 보니까 중국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민 생활이 아시다시피 그 생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예배당에 오랜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에 따라 사도신경을 성도들과 함께 이제 고백을 하는 그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대목이 자기의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사도신경을 읽다가 가슴을 치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고백하기로는 자기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허무맹랑한 것들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 하면서 조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듣도 보지도 못한 정말 들어도 너무나 이상한 괴상한 괴팍한 그런 내용들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대요. 자기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때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그 대목이 눈에 들어와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주님 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의 그 실패와 수고와 아픔들이 다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직 내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시고 그런 신앙을 달라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